아멘. 오늘 제목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떤 데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해서 그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1에서 10절 사이에는 아주 특이한 한 족속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르갑이라는 족속인데, 이 누구냐 하면 그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합니다. 또는 으르웰이라기도 하는데 이 후손이에요. 근데 따로 살다가 모세가 요청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됐는데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같이 섞여서 삽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좀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르갑 족속을 불러다가 전부 포도주를 대접해라. 르갑 족속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한 방에 성전에 그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서 거기에 이제 술독을 이만한 거 놓고, 성도들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그랬는데, 믿음대로 하시는데, 어쨌든 안 먹는 걸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논란들이 서로 말이 많습니다. 마셔도 된다 파, 마시면 안 된다 파, 가운데는 니들 맘대로 해라 파,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하긴 예수님도 그 포도주를 드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구하셨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 술 때문에 이 병 생기지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술 끊으시고요. 담배 피지 마시고요. 전태도 그래요. 그 사람이 저를 알겠습니까마는 마음속으로는 술을 내가 먹어본 적이 언젠가, 담배를 피워본 게 언젠가, 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좋다, 그 얘기죠. 어쨌든 술독을 큰 지막간을 갖다 놓고 르갑 족속을 다 불러놓고는 자, 술 받아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르갑 사람들이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란 분이 우리들에게 주의를 줬는데 술을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지 말고 포도 열매를 먹지 말 것이며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해서 농사를 짓지 말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를 400년 동안 이어왔어요. 죽을 것 같은데 그도 사는 거 보면 희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살며 도대체 집도 없이, 포도주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사실은 포도는 술만 만듭니까? 유대인들에게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건포도거든요. 이 주는 영양소가 굉장히 좋으니까요. 우리가 뭘 대접할 때도 포도 또는 건포도 괜찮잖아요.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예 못 먹게 했어요. 누가 술 먹다가 큰 일을 저질렀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르갑 후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도 포도는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당연히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도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 레갑 족속이 산답니다. 그렇게. 물론 이스라엘 안에는 없어요. 예멘이라는 나라에 따로 레갑 족속이라고 따로 산답니다. 진짜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 조상들의 그 교훈을 그대로 받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에게 그 족속을 불러서 그렇게 포도주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이 한 말을 그대로 지켰는데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니? 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 자랑하려고요? 아니면 많이 알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런 거거든요. 많은 실수를 하니까 이 성경을 보면 참아요. 설교에서 못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예를 들어서 그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엄마하고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아버지한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쳐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는 건가? 그냥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고 이미 예언이 돼 있으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럼 장자권의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보면 믿음으로 하긴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그 리브가가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 야곱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결국 집을 뛰쳐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집이 못 살고 그리고는 자기 외삼촌에게 갔는데 외삼촌에게 이 야곱은요 10번이나 속습니다. 그것만 속은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그 집에 딸이 둘 있는데 외삼촌 집에 딸이 둘 있는데 작은 딸이 마음에 드는 거라. 여러분 그 연애 소설 여러분 알죠? 연애 로맨스. 남의 로맨스는 이제 좀 그 재미있는데 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별로 그렇긴 하죠. 작은 딸을 사랑해서 작은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외삼촌에게 제가 작은 딸과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작은 딸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삼촌 라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런 사람은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면 사업이 번창하고,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축복권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라반도요, 그건 알아요. 며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조카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확실해요. 이러면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그래서 얘를 잡아야 되겠는데 먼저 지가 7년이라고 딱 지시를 하니까 횡재한 거죠. 라반은 사실은. 그래 좋아. 7년만 해. 내가 그럼 작은 딸을 줄게. 그러면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잘 치르고 밤에 동생을 준 게 아니라 자기 큰딸 라헬의 그 언니 레아를 방에다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걸 몰라 그래? 아니, 에? 아니 그래 멍청해 그래? 어? 아니 어쨌든 말이에요. 뭐 그걸 눈에다가 안대를 씌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저간 그 삼촌도 보통 사람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이기 쉬웠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눈 뜨고 당했네. 참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방법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나는 엄마가 시켜서 그랬거든요. 이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룻밤을 치르고 나니까 이거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아니네. 그 삼촌에서 따졌죠. 그 삼촌이 모를까요? 거기서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 말고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더 해. 그럼 내가 줄게. 이야, 사기도 이런 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쁜 사람이긴 아닌 한데 그 사람의 눈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람은 아닌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순딩인가 봐요. 그거 보면. 좋아요. 그럼 그게 이제 입으로 이제 그게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대신에 7년은 좀 그렇잖아.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내가 라헬하고 결혼시켜 줄게. 그 약속 받고 갑자기 부인이 둘이 생긴 거예요. 네. 남자들은 뭐 이래나 저래나 다 좋아한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부인이 둘이 생겼잖아.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14년을 꼬박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그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가 봐요. 부인들이 뭐라고 들썩들썩했는지 모르지만 애들은 벌써 10명을 두루룩 나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딱한 거야 자기가 봐도.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그런 거야. 나 집에 갈래. 그래서. 근데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그냥 보내도 문제야. 왜냐면 자기 여동생한테 갈 텐데 여동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털어먹은 거 다 들통날 거 아니야. 차마 그거는 안 되겠는지 야야야 가지 말고 있잖아. 어? 가지 말고 내가 삭슬 줄 테니까 네가 말해봐. 어떻게 해줄까? 그들이 또 그런 시에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러면 삼촌 그 급여를 주지 말고 응?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는지는 아시죠? 예. 모르는 분도 계시나요? 네. 설명을 조금 할까요? 예.
그러면 삼촌, 양이고 염소가 있는데 뭐 허연 놈도 있고 까만 놈도 있고 뭐 얼룩덜룩한 놈, 그 점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깨끗한 놈만 갖다가 하얀 놈만 갖다가 제가 키울게요. 대신에 그 중에서 점이 있는 놈은 내 거야. 알았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삼촌 라반이 생각해도 이거 남는 장사잖아요. 좋아. 그리고는 점 있는 거, 얼룩 있는 거, 뭐 어쨌든 색깔 있는 것들은 다 띄워서 며칠 거리를 뛰어요. 3일 거리를 띄워요. 3일 거리를 뛰어가서 양이나 염소가 거기 가서 그거 할 리는 없잖아요. 3일을 띄웠어요. 얼씨구 낫는 놈마다, 그 튼튼한 놈마다 전부 점 있는 놈만 나네. 그렇게 해서 10번을 바꿉니다. 점 있는 놈, 얼룩 있는 놈, 알록알록한 놈, 뭐 검은 놈, 뭐 이래가지고 바꿨는데 그때마다 튼튼한 놈만 하나님께서 점 있는 놈으로 바꾸시고 뭐 이렇게 해서 급작하게 불과 6년이 지나서 부자가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부자가 돼요. 이게 축복권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부인 둘에다가 애들만 우글우글하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반도 그렇고 그 집의 라반의 아들들, 사실 외사촌 형제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얼굴이 싹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불평어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야곱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짐승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야곱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집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야곱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삼촌이나 사촌들에게 말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기 부인들을 불러요. 거기서 설득을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두 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거 다 집어먹고 그거 다 이거 아버지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딸 잘 키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줘도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또 가져가려는 것도 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이게. 야곱은. 보세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사실 라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 두 딸 보세요. 다 그 라반의 딸이에요. 그리고 지들끼리 경쟁하다가 그 야곱에게 바친 두 아내, 그래서 아내가 넷이 돼버렸는데 그것도 다 몸종이거든요. 그것도 라반 소속이에요. 그 줄줄이 낳은 아들, 딸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은 야곱의 후손이지만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라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가만 보면 다 라반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게 누구 거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어쩌겠어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야곱은 자기가 가야 할 고향이 있어요. 돌아가야 될 사람이 고향이 아닌 객지에다가 집도 짓고 거기다 뭐 사업도 벌리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 농사도 안 짓고 그리고 심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그들 생각에는 뭔가 요나답이 생각이 있어 그랬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너희가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 이 땅에서 굳이 애쓰고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시죠? 전라도세요? 충청도세요? 수원인가요? 저도 평창 갔지만 수원이 고향이라 왔나요? 예. 우리의 근본적인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 갈 거예요. 거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지난번에 남원장님이 저한테 야, 여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따지더라고요. 저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없어요. 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의 이름으로 땅을 등기하고 집을 등기하나. 가만 보세요. 그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제가 평창에 집은 굉장히 커요. 근데 싸요. 집만 크지. 그게 여기에 있었으면요. 엄청 비쌌을 거예요. 땅도 300평이나 돼요. 근데 땅값이요.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허래요. 차라리 여기 한 평보다도 싸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있냐 없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 거 그거 누구 거 되는 겁니까? 내 후손들에게요? 그 후손들은 또 누구 거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재산을 잔뜩 쌓아놓고 가는 자도 누구께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갔으니 이는 헛되고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헛된 일을 평생도록 잔뜩 하다가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을 꿈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왕이면 집 가지고 싶고 땅 가지고 싶고 뭐 어떤 소유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것은요 입에 들어간 거하고 걸친 옷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만 네 것이다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드세요. 예면 좋은 거. 그 통장에 넣어놨다가 자녀들한테 다 뺏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있는 거 다 털어먹지 마시고요. 적당히 쓰세요. 이미 줄 것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게 이 땅에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텐트를 짓고 살아라. 그래서 집이 없고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도 400여 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면 그런다고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삶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요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요 나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쓰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때문에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100배, 10,000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11조를 하시잖아요. 11조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가 늘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평생 11조를 쭉 해왔는데 지금 내가 3배, 6배, 100배를 늘 받고 사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어디에 가서 쌓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여기서 주세요. 그래. 네? 뭐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뭐 일하고 드리는 거 그거라도 꾸준히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그 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헌금 말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마음껏 써도 돼요. 11조를 드렸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예요. 아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된장찌개를 사 먹든 우렁이 쌈밥을 해 먹든 갈비탕을 사 먹든 차를 벤츠를 사든 집을 100억짜리를 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고향에다 쌓아두고 싶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100배씩.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거를 넣으면 만약에 10배가 나온다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빌려서라도 할 것 같은데 대출해서라도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1억이 나와. 그럼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물론 1억은 없죠. 예를 들어서 제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1억을 하면 100억이 나온다. 그럼 저는 빌려서라도 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셨으니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데 이 땅에서 먹고 쓰고 남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눈이 완전 뒤집어질 만큼 많이 있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나름대로 저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살았는데 뻔질나게 BMW도 굴리고 150평 아파트 살고 강남에 말이죠. 야 엄청 비싸대요. 강남 아파트. 도저히 제가 평소에 그런 아파트 들어가 볼 것 같지 않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역 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반드시 있는데 언젠간 반드시 갈 텐데 고향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이왕 천국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쌓아놓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간다든지 천국에 가긴 갔는데 개털 아무것도 없다.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쪽팔려서 어떻게 살 거예요? 김 원장님은 막 거기 가니까 막 천국에 갔더니 빌딩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고 남 원장님은 막 땅이 막 지구 100개는 되는데 나는 갔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것도 큰일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곱하기 100을 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곱하기 100에도 해봐야 0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돌아가라는 것은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야 한다. 있어야 할 곳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 안 짓고 그냥 삼촌 집에서 빌부터 살다가 그 다음에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갈 겁니다.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왕 갈 거, 우리가 가야 할 그 고향에 잔뜩 쌓아둬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가다가 너희가 봤을 때 너무 귀한 보석을
발견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숨겨놨다가 얼른 가서 돈을 갖다가 그것을 사서 가져갈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보물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열정도 드리고 내 재주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서 내가 돌아갈 고향에다가 차곡차곡 저축해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쯤 됩니까? 요즘 좀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1.3%요? 아니면 뭐 적금 들면 3.몇 % 될까요? 그 정도는 안 됩니까? 너희들 돈이 없어 봐갖고 모르겠네요. 근데요, 이거는 찌질하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퍼센트지 몇 %입니까? 10,000%. 어마어마하죠. 그런 은혜 있으면 터질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은행이 있다면 10,000%는 불구하고 10%만 줘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미국 부자도, 중국 부자도 우리 한국으로 돈이 몰릴걸요? 한번 그런 은행을 보세요. 여러분, 은행장에 대해서 그런 은행 한번 해보세요. 곧 망할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 늘 도둑놈들이 노려볼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시죠? 도둑 맞을 것이 없으니.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그리고 너무 이자율이 높아서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말이죠. 아마도 지구 같은 나라를 100개 정도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을, 그 고향에 저희가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 살 그곳에 저희의 마음을 두며, 저희의 능력을 두며, 저희의 재능으로 그곳에 차곡차곡 쌓아서 저희가 돌아가는 그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